한 주간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예배자라는 사실에 대한 것들을 아마 묵상집을 통해서 묵상을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예배는 그냥 우리 삶의 본질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인 거죠. 존재 이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로 산다라는 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바로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중심에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묵상집을 돌아보신 분들은 내가 예배자로 산다는 게 뭐냐, 예배자에게 중요한 게 뭐냐,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예배자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살아가는 건 어떤 거냐,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묵상을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신앙의 성공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그냥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기 때문이에요. 그 인격적인 만남이 나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로 살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는 그와 연관되어져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이 삶의 예배라고 말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에 대한 삶, 이 사람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져야 될 하나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 주제가 뭐냐 하면 훈련자예요. 우리가 훈련자로서의 삶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과 본질이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뭘 놓치고 있느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놓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만 만족하면 안 된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천국 가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것 이외의 것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그거를 가지고 평가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평가가 뭐냐? 내가 너를 구원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 근데 구원한 이유와 목적대로 너가 잘 살아왔는지 안 살아왔는지 내가 그것을 시험해보고, 그래서 너가 시험한 결과로 너의 인생이 남아있다면 내가 맞는 당연한 상을 주고, 근데 그것이 없어진다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을 주지 못한다. 이 개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면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닌 구원의 소망이, 천국의 소망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을 살아온 것을 기준과 평가서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면류관과 상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고 그냥 취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인 거죠. 오늘 저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과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 훈련을 왜 해야 되는가의 본질, 이 목적들을 좀 알려고 합니다. 그것이 알아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본질과 목적, 교회로 부름받으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예배자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온전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세워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영상 하나를 좀 먼저 보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영상에 보면은 아레이 토레이라는 신학자가 한 말이 있었죠. 세상에는 많은 번역이 있어요. 성경에 대한 번역이 많아요. 그런데 최고의 번역은 뭐냐?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번역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우리의 삶이 성경에 있는 것이 순종되어져 나타날 때 그것이 사람들에게 성경을 깨달아 알고 이해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구원한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입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 천국 가게 하는 본질의 은혜가 있지요. 근데 하나님은 아까 그 마지막 그 부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이 내게서 멈춰지길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린 누구로부터 복음이 흘러와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흘러오게 된 이유는 또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선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또 그것이 우리한테 멈춰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한 훈련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왜 훈련을 해야 되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은혜의 빚진 자이기에 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에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죄의 형벌로 지옥 갈 우리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주세요. 세상에 구원받는 건 다른 어떤 거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우리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는 것을 믿음이라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 요구하신다면 과연 구원을 몇 명 받을까 하는 거였죠. 돈으로 하면 과연 몇 명이나 구원받을까요? 이 지옥의 형벌, 영원히 죽지 못하고 육체로 고통받는 이 지옥의 형벌로부터 영원한 행복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없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영원한 이 최고의 행복이 누려진 이곳으로 옮겨지는 걸 돈으로 환산한다면, 그거를 구원의 선결 조건으로 환산한다면 몇 명 구원받을까요? 지요? 선행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선행이나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구원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몇 명이나 구원받겠습니까? 아마 성경에 써 있는 숫자가 있죠. 요한계시록 이 7장과 14장에 보면 천국의 어떤 숫자에 대한, 천국 백성의 숫자에 대한 개념이 써 있어요. 몇 명 써 있어요?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이 많아 보이세요? 많아 보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래로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부터 살아온 사람들부터 따지면 14만 4천 명이 이게 얼마나 적은 숫자인지 몰라요.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 명은 일반적으로 다 상징적인 숫자라고 봅니다. 그거를 보여지는 숫자로 보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뿐이에요. 가장 큰 이단이 신모시기.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14만 4천 명 숫자에 들어오는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하고 있어요. 근데 그 14만 4천 명이 이미 넘었답니다. 숫자적으로 넘었대요. 그럼 원래 뭐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한 것대로 세상의 끝이 와야지요.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그래요? 그건 영적인 숫자다. 이 안에도 가라지가 있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아직 그 영적인 14만 4천 명이 안 됐으니까 우린 더 노력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을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 재밌는 건 이런 거죠. 근데 그게 왜 우리나라만 있어요? 그럼 외국 사람들은 뭐예요? 외국에서 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 구원 못 받네요? 계시록의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 뒤에 보면 많은 무리들, 이래서 셀 수 없는 어떤 그런 개념의 의미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돈이나 선행이나 순종이나 다른 어떤 믿음이 아닌 다른 거로 구원의 근거를 놓는다면 구원 받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만들어 오신 구원의 계획과 그걸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그거를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믿도록 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지금 있을 수 있는 이유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예수가 구주가 되시고 내가 죄인이며 예수님만이 내 죄를 사하시는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구원의 믿음, 이것만이 우리를 구원한대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겠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 때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만약에 돈으로 뭐 이렇게 돈으로 구원받으면 얼마 갈까 했더니
제가 늘 물어보거든요. 새가족반 할 때. 돈으로 한 사람은 도대체 구원받으면 얼마나 할까요? 올해 처음으로 작은 거 나왔어요. 1억. 보통 10억, 뭐 1000억, 뭐 셀 수 없어요. 줘.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번에 1억 나왔어요. 1억이 제일 작아요? 이때까지 나온 얘기 중에? 그래도 전 구원 못 받아요. 왜요? 1억이 없어요. 목사인 제가 1억이 없어서 구원을 못 받아요. 돈으로 구원한다면. 여러분 구원 받을 수 있으신가 보죠? 집에 다들 1억씩 쌓고 계셔요? 근데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믿음 외에 구원의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하나님. 근데 그것에 멈추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예요. 근데 그 믿음을 주시는 것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해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거룩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도 은혜예요. 그런데 믿음으로만도 은혜가 아니고 더 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2절 3절에 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게 어떤 거였는가를 써놓습니다. 2절 3절을 보시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우리가 전혀 합당한 존재가 아니었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어떤 거냐?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내 육신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에 속아 살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 이게 단지 그냥 욕심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욕심,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르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하는 것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라고 말합니다. 저는 제가 이 문제를 설교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 세상의 권세를 주셨어요.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탄이 세 번째 뭐 합니까?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와 놀라운 것을 보여주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나한테 절해라. 이거는 이 모든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내가 절하면 내가 이걸 너한테 주마.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왜 주셨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대요? 그게 무섭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전에 택한 자가 있고 하나님 버리신 자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왈가왈부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거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을 사탄에게 권세를 주고 그로 말미암아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크게 두 가지의 일을 합니다. 하나는 뭘 하느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있다고 그 신들을 믿고 그 신들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다른 이방 종교를, 이방 신을, 이 다른 신을 믿어도 세상에서 말하는 게 이루어져요. 뭐가 이루어져요? 부귀영화를 소유하기도 하고, 질병이 낫기도 하고, 못 낳던 애를 낳기도 해요. 그렇게 일이 벌어져요. 근데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 권세를 주셨어요. 왜?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하게 하려고. 여러분, 내가 믿는 신한테 가서 뭐 했더니 다 해결돼.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어요? 안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또 한 가지 사용하는 건 뭐냐? 자기 자신이 신이 되도록 해요. 타락한 이후에 사탄이 잘 쓰는 도구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의 능력과 힘과 자기가 소유한 것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를 신으로 믿고 여기는 존재가 되어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긍정적인 사고, 뭐 자기의 능력을 뭐 업그레이드하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계획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했는데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내가 계획한 것대로 다 돼요. 내가 준비한 것대로 다 이해요. 그 세상에서 높은 사람, 뭐 부귀 영화 다 누려요. 이 사람이 하나님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사람 중에 하나가 자기가 신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한 건 줄 알지요? 근데 뭘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이루어주는 게 사탄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인 사람은 자기 힘으로 된 줄 알아요. 사탄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두려운 건 그런 부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까지 우리도 거기에 살았던 거예요. 다른 신을 믿으며 살았고 내가 신인 것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뭐 그런 건 니들이나 믿어. 천국 지옥? 그런 게 어딨어?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 여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시인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아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왜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할까요? 우리가 왜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지를 왜 알아야 할까요?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모태신앙이 모태신앙 된다고.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저희는 대대로 기독교 집안입니다. 저는 뭐로 태어났대요? 목사로 태어났잖아요. 부모님들이 서운해하고 태어나면 아들 태어나면 목사 만들게요라고 태어난 게 저예요. 그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제가 제 치부를 드러냈잖아요. 신학교 재수하면서 저녁 예배 안 드리고 맨날 거짓말하고 아버님한테 혼났다고. 뭐 될 놈이, 목사 될 놈이. 그 제가 여러분 불쌍하다고 했잖아요. 저 같은 목사 밑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저는 이렇게는 말하지만 사실 저는 참 인정받는 학생이었어요. 착하고 말 잘 듣고 일하라면 하라는데 일하고 성격이 원래 그래서 그렇게 그냥 헌신 봉사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내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에 대한 생각들은 잘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목사가 될 사람이 예배의 소중함보다 친구들, 선배들 만나가지고 밥 한 끼 먹고 밤새 11시까지 노는 게 즐거워서 예배보다 그거를 택했던 사람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신 거였죠. 왜 제가 이 말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여러 훈련을 하면서 모태신앙의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합니다. 모태신앙의 장점은요,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한테 예수님이 없다고 부인해보라면 절대 부인 못해요. 왜? 그건 진짜 계신 거거든요. 모태신앙의 장점은 예수님은 정말 계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는 죄인이고 그분이 날 구원하신 구속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아요. 그거 부인하라고 하면 모태신앙도 부인 안 해요. 제가 예전에 책을 정리하고 버리다가 중학교 때 쓴 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일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죽고 싶다라고 써있더라고요. 내가 왜 썼는지는 내용도 없어요. 죽고 싶다.
저도 사춘기였나 봐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써있는 줄 알아요? 죽으면 천국 못 가니까 못 죽겠다. 저를 죽지 못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 천국 못 갈까 봐. 그게 어려서부터 그냥 늘 들어온 진리이기 때문에 편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모태신앙들이 저주와도 같다라고 제가 말합니다. 왜 저주와 같다고 말하느냐? 제가 목사가 돼서 성경을 연구하고 알다 보니까 천국 가는 게 전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구원은 시작이고 그때부터 천국 갈 때까지의 중요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는 게 영적인 싸움이더라는 거죠. 어떤 싸움이냐? 내 육신의 욕망, 내가 하고 싶은 거, 사탄이 주는 유혹, 시험 이런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 무엇인 줄 알면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힘이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모태신앙들은 왜 그게 안 되느냐? 그냥 그게 당연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렇지, 맞지, 진짜지, 사실이지,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지, 여기서 머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 늘 제가 말하잖아요. 자녀들이 우리에게 뭔가 요구할 때 많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돈 벌어서 맡겼어요, 우리한테? 일은 누가 해요? 일은 우리가 해요. 우리가 힘들고 피곤하게 일하고 밤새서 일하고 낮에 일하고 뼈 빠지게 일하고 해서 우리가 돈 벌어놓으면 자식들은 뭐예요? 왜 이거 안 사줘? 저거 안 사줘? 왜 이거 맛있는 거 안 해줘? 나 이거 해야 되는데 하고 달라고 아우성을 쳐요. 뭐 맡겨놓은 것 같지. 그리고 웃긴 건 뭐예요? 해주면 아이들이 이러죠. 어머님 아버님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 이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제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꼭 은혜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이러지요? 더 달라고 소리를 치죠. 왜 이것밖에 안 되냐고 소리를 치죠. 더 내놓으라고. 그래도 부모는 해줘요. 왜? 우리도 그랬거든, 부모한테. 그리고 우리 애들도 지 애들한테 당할 것이에요, 그렇게. 그리고 그 아들도 그 애들이 그렇게 당할 것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순리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내리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한테 해주는 게 기쁨이고 해주는 게 즐거움이에요. 그만 자식들이 몰라서 그런 거지. 똑같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데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은 못 살까요? 구원이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에는 감사가 없고요. 당연한 거에는 헌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은 우리들이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왜 알아야 되느냐? 그것이 있어야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시면 돼요. 나는 왜 하나님의 일에 헌신적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예배가 기쁘고 즐거움으로 드려지지 아니하고 나는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내 삶이 있지 아니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를 돌아보시면 답이 나와요. 그 은혜가 깨달아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에 나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에 만족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아까 영상을 봤듯이 복음이 흘러왔듯이 그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그걸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감사로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움을 알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훈련을 왜 해야 되는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 훈련은 약속이 있는 유익입니다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원하는 삶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그냥 구원받아서 천국 오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구원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영광과 면류관을 취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영적인 훈련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아시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전혀 믿어질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깨달아서 믿어졌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알고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다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와 베드로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근데 그 만나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고넬료에게도 베드로에게도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것 때문이었어요. 무슨 깨달음이냐? 고넬료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모르지만 유대 교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일반 유대인들과 같이 달라요.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요. 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게 삶의 본질인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대속의 십자가에 죽고 모든 것을 완성하신 이후에는 하나님만 믿음을 가진 믿음만 갖고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고넬료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왜? 나를 너무 사랑해. 근데 예수를 안 믿어. 그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 베드로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전한 이야기를 듣고 나 세례받겠습니다 하고 세례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와 그 가족을 구원하셨어요. 성령이 그 안에 하나님을 알긴 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그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 베드로를 보내신 거예요. 반면에 베드로는 왜요? 이들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영적인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이제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삶으로 변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깨달음이 주어져서 이제 영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근데 뭘 몰랐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택한 모든 자들, 이방인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 믿고자 택한 자들까지 복음이 전하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그거를 몰라요. 성령이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한 게 고넬료를 만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복음이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의 은혜가 선포됐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는 신학교 4년, 신대원 3년, 7년을 신학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목회 현장 나왔더니 이 신학교를 배운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뼈대만 세워졌을 뿐이에요. 안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여러 교회를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되게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왜 부교육자한테 갖춰야 될 거를 제가 많이 갖추고 있었거든요. 악기를 다 다룰 줄 알아요. 그래서 악기를 다 가르쳐주고 찬양단을 하고 막 이래요. 그 컴퓨터도 웬만큼 해요. 그때는 좀 그래도 앞선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 찬양 인도도 잘하고. 이러다 보니까 ABC 등급으로 따지면 저는 A급 부목사였어요. 그래서 사랑도 많이 받았어요. 지금까지도 제가 다녔던 섬겼던 교회 청년들 어른들이 연락 오시고 놀러 오시기도 하시고 그러세요. 근데 개척을 하고 나니까 여긴 어디고 나는 누군가? 나는 뭘 해야 되는 인간인가? 목회가 무엇인가? 이거부터 점점 혼란과 혼돈과 흑암이 돼버리더라고요. 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근데 다르더라는 거죠.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데서 목회를 하는 것과 아무것도 없는 것을 뭔가 새롭게 뭔가를 시작해야 되는 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뭘 하기 시작했느냐, 세미나를 다녔어요. 목회가 뭔지, 사람을 훈련시키는 건 뭔지, 계속 그런 거를 통해서 계속 24년을 지내오면서 목회를 조금씩 배워가고 알아가고 그거를 성도들에게 나누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제가 훈련을 하고 오면 반드시 뭘 해요? 성도들에게 하게 하죠. 왜? 간 목적이 그거니까. 나 혼자 배우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운 거 그걸 성도들에게 줘서 그들이 더 성장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그러셨잖아요. 학교 시리즈 다 마쳤더니 대학을 세우시더라고. 교리대학 작년에 만들었더니 대학을 세우셨다고. 그거 제가 그래서 대학원도 만들 거라고. 죄송하지만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계속 배우러 다닐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멈추면 여러분도 멈추는 거기 때문에. 제가 멈추면 여러분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무슨 머리가 뛰어나서 뭘 만들어요? 저는 그런 머리는 없어요. 갖다 쓰는 재주는 있는데 뭔가 만드는 건 진짜 못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은 구원만 받으면 됐다고 멈춰버려요. 훈련? 그건 하고 싶은 사람이나 하고 섬기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뭐 나는 구원받았으면 됐지라고 멈춰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얘기냐?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훈련되어져서 선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안 해가지고 말씀의 초보가 뭔지, 도가 뭔지, 하나님 예수를 믿는 게 뭔지 처음으로의 모습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만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훈련이 안 되어지면 삶에서 하나님의 의의를 경험할 수 없대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대요. 이 사람은 젖 먹는 어린아이랍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신앙과 믿음이 자라는 이유는 뭐냐?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의 자리에 서는 것이 성장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잖아요. 근데 어른이면 항상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건 뭐예요? 밥. 뭐 단단한 어떤 씹어 먹어야 될 어떤 그런 거. 근데 여러분, 가끔가다 그럴 때 있죠? 죽만 먹어야 될 때나 미움만 먹어야 할 때가 있죠. 언제 그러세요? 병들었을 때.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먹을 것을 제대로 먹으면 소화를 못 시키는 때. 그때는 죽밖에 못 먹어요. 더 심하면 미움밖에 못 먹어요. 근데 여러분, 죽 참 맛있죠? 그럼 본죽 맛있어요. 그것도 몸이 좋아야 먹는 거예요. 몸이 나쁘면 흰 쌀로 그냥 죽 쓰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죽 맛있다고 평생 죽만 먹으라면 좋으시겠어요? 안 좋아요. 밥을 먹어야 되고 고기를 먹어야 되고 반찬을 먹어야 건강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영이 그렇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영에 대한 삶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해놓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을 이루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해요. 우리는 믿는 그 순간부터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에요. 그거를 위해서는 그냥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연단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육체의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다. 근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데 이게 내생에도 약속이 있고 저기 하나님이 있는 금생에도 약속이 있고 저 내생에도 약속이 있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얻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에게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은혜의 삶이 되도록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에 이런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게 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말해요. 이게 뭐예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더 쌓는 거래요.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의 사랑을. 근데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아는 것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랍니다. 안 하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에 게으른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드릴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앞서 그런 말씀 드렸죠. 모태신앙이 모태신앙 된다고요. 모태신앙도 반드시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야 됩니다. 뭐 구원 못 받는다 이 얘기가 아니고 구원받는 합당한 삶을 살려면 모태신앙도도 반드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그게 있어야 성숙과 성장이라는 훈련이 내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는 것이 그냥 구원만 받아 부끄러운 구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과 면류관을 칭찬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이게 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52주, 많으면 53주, 54주? 그렇게 평생 설교 듣는다고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다 알까요? 평생 성경 일독 한 번 안 해보고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면 과연 내가 하나님 원하는 게 뭔지를 알까요? 읽어도 모르는 것, 설교를 듣고 말씀 훈련을 받고 하지 않으면 그게 뭔지 알까요? 그걸 모르면 내 삶이 과연 변할까요? 은혜는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만 주어지는 겁니다. 왜 말씀의 훈련을 해야 하고 예배 훈련을 해야 하고 기도의 훈련을 해야 하고 순종의 훈련을 왜 해야 합니까? 그것 안 하면 안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들은 소망이 뭔 줄 아세요? 목사들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다 영광과 면류관을 취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게 목사의 소망이에요. 그게 목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냥 이 세상에서 뭐 복받고 살다가 천국 가라 이게 아니라고요. 말씀이 뭔지를 깨달아서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바른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같이 영광과 면류관을 소유하도록 하는 게 목사의 소망이에요.
왜 여러분들을 가리키려고 하는지 아세요? 왜 여러분을 왜 훈련시키려고 하지 아세요? 그거 외에는 변하지 않습니다. 깨달아지고 변화되지 않으면 나는 젖먹이로 살 수밖에 없어요. 머리는 알지만 할 힘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젖먹이에요. 젖먹이는 모르는 게 젖먹이가 아니에요. 아는데 할 힘이 없는 게 젖먹이에요. 여러분 젖먹이가 되지 마십시오. 아버지는 잘하기를 원하세요. 절대 그냥 안 됩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한 주 동안 묵상지 가지고 좀 깊이 보십시오. 내가 왜 훈련해야 되는가? 무엇을 훈련해야 되는가? 내 훈련이 무엇을 위함인가? 한 주 동안 묵상집을 보시고 깊이 묵상하시고 훈련의 소망함이 품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훈련의 삶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